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시편 73편은 제3권에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제3권 그리고 73편 아삽의 시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어떤 서론과도 같은 주제와도 같은 그런 시편이듯이 시편 73편도 제3권의 주제가 되고 서론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제3권에는 악인들의 공격과 또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탄식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자꾸 번성하고 형통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또 고난도 많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고로 73편을 거꾸로 하면 몇 편이죠? 37편이죠. 그래서 73편과 37편은 주제가 같아요.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런 기도, 이게 시편 73편의 기도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려가는 겁니다.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데 오히려 고난을 겪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형통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서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내 걸음이라는 것은 물론 걷다가 넘어질 뻔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시험을 겪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잘못하다가는 미끄러질 뻔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4절부터 13절까지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은 힘이 강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악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것 같아요. 장래 행렬을 보면 그냥 의리의리하게 하고,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요, 마치 불행이 그들을 비켜가는 것처럼 고난이나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은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걸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막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높아지고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요, 폭력을 막 일삼으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도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눈도 감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못된 짓을 하더라도.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한데요,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원하는 것만큼 얻으면 그것도 복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늘을 향해 거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가 지식이 있으랴. 자신들의 성공은 자신들의 어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성취다,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들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불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보면 시인은 이런 악인들의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삽은요, 정결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돌아보니까 전부 다 헛된 것 같다라고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심지어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온종일 자신을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자신을 벌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이런 모습 안에서 살아가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 같고 갈수록 평안한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16절에서 시인은요, 이런 문제를 한번 내가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하면서 온종일 고민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신의 어떤 지혜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런 문제는요, 비단 그 아삽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면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마시며 할 일 다 하며 사는데 점점 재물이 불어나는 모습들, 이럴 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평안한 것 같고 너무나 부유하고 번성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계속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삽은요, 이 깊은 영적 고민을 풀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영적인 그 고민 앞에 비록 자기의 영이 점점 미끄러져가는 그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이때 아삽이 취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 이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깨달음.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악인들이 지금은 번성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끄럼틀이 있으면 미끄럼틀에 앉아있다가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잖아요. 악인들이 지금 높은 미끄럼틀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높은 데 있는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파멸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19절에 보면 그런 심판의 날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심판이 오면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던 그 영화, 그 평안,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한낱 꿈같이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속에서 뭘 못해요. 꿈속에서는 대통령도 되고 그 큰 컴퍼니의 CEO도 되고 다 될 수 있죠. 공주도 되고. 근데 깨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의 지금의 형통함, 그들이 지금 누리는 영화, 부귀, 이런 것들은 한낱 꿈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주제가 되는 것이 시편 1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편 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결국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번성하고 형통해도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한낱 꿈같이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고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삽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것을 아삽이 깨닫자 그의 신앙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보고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리게 된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아삽이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삽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아삽은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시선이 바뀌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의 아삽은 이전보다도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아삽은요 24절에서처럼 주의 교훈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자신을 영접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을 붙들고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주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손으로 날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아삽이 깨닫고 나니까 그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하늘에서는 내게는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에 가서도, 주님께 가서도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25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하는 동안은 나는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삽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찾아옵니다. 물론 꼭 그것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만은 아니고, 그것이 나의 어떤 고난에 연속되는 나의 어떤 힘든 상황,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 73편에서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의 고난당함을 보면서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될 때에, 어떤 하나님 앞에 영적 퀘션이 있을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삽처럼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허상,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의인이 누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복은 결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삽처럼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세상 복, 세상의 형통, 물질적인 부유함, 이런 것들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성소로 나아가십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서 늘 하나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 가까이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그 복, 영원한 생명,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또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